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의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죠. 네, 오늘 모실 주인공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인도, 몽골, 그리고 북한까지 22년 동안 의료 봉사를 하시는 의료 선교사이신데요. 지금은 열대의학 권위자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대구의료원 열대의학센터 김정용 의료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인도로, 몽골로, 북한으로 아주 다 듣기만 해도 쉽지 않다. 네,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 네, 그런 나라만 골라서 22년 동안 선교하셨네요. 제가 예수님 믿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22년간 믿음의 나그네로 살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 네. 순서상으로 보면 인도가 가장 처음이었던 거고요. 네. 사실 오늘 약간 철없는 얘기 같지만 아주 흥미진진하기도 해요. 그 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졌을지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 먼저 인도부터 좀 떠나볼까요? 예. 사실은 이제 인도 가기 전에 국내에서 10년 정도 늦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 측면에서는 해외 나가서 해나갈 수 있지만은 대구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진주 서부 경남 일대에 가서 한 9년간 학생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한 50여 명 한 9년 만에 제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들과 함께 계속 국내에서 사역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 지시하는 나라로 가라고 또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인도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네. 또 인도 땅에 가는 것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서 이제 자녀들이랑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또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인도 캘커타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가 참 기억이 나는데 인도 캘커타에는 그 자체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4-5명 있습니다. 그 한 도시에. 한국 한 명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의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 네. 문학상, 네. 타고르까지, 네. 의학상까지. 정말 그곳에서 또 봉사상도 있네요. 마더 테레사까지. 그래서 그곳 한 도시가 노벨상에 완전히 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나 또 자녀가 있으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상과 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에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열대의학 센터가 있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제 분야에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은 그 장소를 향해서 저희 가족이 가게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예상을 하면서 떠나셨겠지만 막상 가보니까 인도는 또 어땠을까요? 힘든 일도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셨겠죠. 어느 정도냐면은 낮 시간에 한번 이제 나갔다 오면은 코가 새까매질 정도로 매연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면. 그리고 굉장히 날씨도 뭐 덥고 그런 날씨고, 그리고 모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요. 뭐 다른 인도 도시보다도 많이 열악한 곳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좀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실까요? 그 처음에 이제 자녀들이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중학교 1학년으로 인도를 오게 됐는데 학교에 가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이름 겨우 영어로 쓸 줄 아는데 걔들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교육열이 인도 그 정도로 이제 셰익스피어 읽고 글 쓰고 하는데 겨우 이름 쓰는 애가 가서 그 교육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러나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한 6개월 만에
그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고 하나님 은혜였고 그 영어를 좀 개발시키려고 주일마다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는데 주변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나도 참석하면 안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 예배인데 네네. 인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또 영어로 하니까 예. 오기 시작해서 한 명씩 오기 시작해서 5명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그게 크리스찬도 아닌데. 아예 안 네. 믿는 사람들이 네. 일부러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왔죠. 네네. 그래서 한 명은 브라만이고 한 명은 이제 크샤트리아 두 번째 계급이고 한 명은 무슬림, 한 명은 시크교도, 한 명은 불교. 일부러 각각 그 5 백그라운드의 사람을 네. 전략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공부가 그들에게 1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예. 결혼도 하고 또 그 가족들, 자녀들이 또 성경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네, 네. 일들입니다.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인도는 이제 다신교의 국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예.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그 1년, 2년 영접했다, 뭐 이러면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예. 그 속에 있는 개념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죠? 또 다신적인 개념에서 유일신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는 데는 세월이 많이 들고 또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기간을 갖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매주 크리스마스 가까이 되면은 선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선물 교환하는 시간도 하고 뭐 즐겁게 파티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캐롤송도 부르고 하는데 그 선물을 이제 자기들도 하나 가지고 왔고 우리는 또 더 좋은 거 준비해 놓는데 자기들은 뭐 싼 거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가니까 그 자녀들조차도 크리스마스 원래 또 하자고 자기들이 그런 이제 이미지도 있고 예. 또 이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면서 헌금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봉투를 나눠줘요. 여기다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자고 우리 자녀들도 하고 그래서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은 이제 참 인도인들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시기에서 20 정도였고 뭐 자녀들은 50였고 한국 돈으로 치면은 뭐 몇천 원, 뭐 몇백 원 이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200였고 500였고 이렇게 모아놔요. 그래서 뭐 임신을 해서 뭐 이제 자녀를 놓는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그 이제 헌금 모인을 가지고 네. 다른 데는 안 써요. 네. 그래 갖고 이제 찾아가서 자기들은 20 했는데 500을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드렸지만 이만큼 준다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많이 보인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들 속에 이게 드리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적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됐어요. 사실은 인도에서 매일 이제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저는 중요한 이제 목표고 네.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니는 이제 로컬 국제 학교의 그 친구들에게도 또 전달되는 것. 또 저도 이제 학교 자주 가니까 뭐 커미티 멤버로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들과 또 거기 있는 이제 커미티 멤버들에게도 참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기고 타겟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병원 식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연구하고 네. 또 치료하는 이제 의사들하고 네. 또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고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예. 그 아까 인도 사역 중에 열대의학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열대의학. 열대의학이 대충 뭔지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모르겠고요. 우리 가까이는 없지만 네. 그 열대약의 기원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를 많이 했고 선교사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토병이 있는 그 나라를 갔다가 아프리카고 뭐 여러 나라를 갔다 왔는데 인도도 그런데 와 보니까 막 병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열 나고 한기 들고 그래서 예. 결국 이제 템즈 강변에 병원을 최초에 한번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열대의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이제 인도로 오게 됐는데 제가 참 놀라운 게 그거였어요. 그 캘커타 의과대학의 그 열대의학 센터에 가면은 이제 환자가 매일 그 열나는 환자가 한 50명 정도 와요, 하루에. 네. 그러면은 우리는 감기고 몸살이니까 약함 써보고, 그죠? 예. 다음에 또 안 좋아지면 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 거기는 말라리아나 댕기일 가능성이 제가 검사하자고 나옵니다. 감기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라리아나 댕기냐 바로 검사해가지고 말라리아부터 검사를 해요. 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한 50여 명 매일 외래에 오는데 그중에 25명 말라리아 포지티브가 나와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 개념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여행 가게 되면은 인도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가면은 이런 풍토병이 우리에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의사들은 우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생명에 위험하기도 하고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에 노출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열대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또 논문도 쓰게 되고 또 그거로 부족해서 이제 태국의 마이돌 의과대학하고 인도 캘커타 의과대학 또 옥스포드 의과대학 세 분의 유명한 교수님들 그분들과 함께 제가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 분야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한 8년 만에 굉장히 다양한 열대 질환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인도에서의 시간 때문에 열대의학의 권위자로 지금 한국에서 쓰임받고 계시는데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권위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험은 있으니까요. 예.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계시다가 아내분은 인도에 그냥 계속 계시고 선교사님 혼자 북한의 개성공단으로 가시게 됐네요. 자녀들이 그 당시 이제 영국으로 대학을 가게 되고 개성공단에서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병원이 만들어지고 공단이 오픈되고 그 협력병원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한 주일씩 뭐 한 달씩 의사들이 와서 로테이션 하면서 지내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려고 했는데 뒤에는 이제 갈 사람이 없어서 이제 한계에 부닥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린닥트라는 이제 여기 NGO 단체에서 그 이제 병원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린닥트 이제 이사장이 저하고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개성으로 와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러버콜인데 이게 러버콜인지 모르겠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자녀들은 이제 보내고 아내는 개성공단 함께 갈 상황이 아니고 네. 그래서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기억나서 그래서 참 이 약속의 말씀 또 생각하면서 아내는 계속 인도 사역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인도에 머물고 자녀들은 영국, 저는 이제 개성공단에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 세 지붕을 어머나. 형성하는 그런 일들이. 네. 글로벌 이상가족이 되셨어요. 불쌍하네요. 그런데 그 개성공단에 있는 병원은 예. 그러니까 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인 걸까요? 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남한 사람 진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녁 되니까 이제 의사들도 없고 북한 의사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인데 와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 북한 그래서 사람들. 예, 북한 이제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이 네. 그 혼자 안 오고 막 떼거리로 이제 뭐 이래 막 많이 오죠. 어찌 하는지 싶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 북한 환자가 와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북한 환자와 그 보호자들인데 참사들인데 내가 지금 한 10%만 응급처치만 해줬고 90%는 내일 북한 의사들 오거든. 그 가서 진료를 받아라. 예. 그렇게 이제 주로 말하고 보냈는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90% 진료해주고 다 해놓으시고. 10%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정도로 만들어놨지만은 예. 말을 일부러 북한 아. 의사에게 가서 나머지는 다 진료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북한 의사들을 조금 존중해주는 예, 표현들을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셨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밤에도 우리 협력병원 만들어서 북한 쪽에서도 저 의사 같으면 협력해서 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한 쪽에서 1년이 지나서 협력병원 하자고 제안이 왔고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깝고 있던 의원급의 공간에서 한 5배 정도 확장해서 남북협력병원을 역사적으로 한 공간에서 남북 의료진이 같이 일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남북 상황에서는 진짜 정말 기대하기 힘든 일이네요. 자기들이 하자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 문제도 참 재밌어요. 그 당시에 공단에 직원들은 보통 59달러, 60달러, 뭐 70달러 이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의사들에게는 얼마나 주느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네들은 월급 없고 나도 월급 안 받으니 당신도 월급 없다. 그 대신에 생활 보조금이라고 그래 줄게 해서 의사들은 100달러, 간호사들은 70달러. 그래서 북한 의사 10명, 간호사 10명 데리고 남북협력병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도 자기들로서는 괜찮은 이제 받았던 그러네요. 기억이 예, 났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진짜 그 병원을 두고 나오시기가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이렇게 교통사고가 이제 한번 났는데 네. 그래서 우리도 앰뷸런스 가고 우리 북한 쪽에도 우리 앰뷸런스를 한 대 줬어요. 예. 왜냐하면 긴급 환자 생기면 우리는 남한 쪽으로 문을 열어서 내려오고 북한 환자는 개성 시내로 이제 후송하는데 그래서 북한 앰뷸런스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지원했던 그 앰뷸런스에 그 옆에 할렐루야 교회에 딱 적힌 걸 일부러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앰뷸런스 갈 때마다 할렐루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읽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써놨는 이런 걸 한 잔씩 빼먹더라고요. 그래가 결국은 다 빼긴 뺐는데 그래도 있는 동안은 예. 그들의 입에서 할렐루야는 많이 불렀던 기억이 많이 나요. 예. 아니 근데 그 와가지고 이렇게 진료 받으면서 딱 뭐 약 얘기만 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그렇죠. 사는 이야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막 들어오는 정보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아주 디테일한 정보 같은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뭐 직원들은 이제 그 늘 자주 얘기하니까 집안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네. 그러면 그 집에 뭐 아마 젓가락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그렇게 예. 이제 얘기해주고 아, 현재 한 번은 북한 직원. 제 생일이었는데 그래 뭐 북한 직원이 간호사가 원장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예, 하는 거야. 예. 아이고 이놈이 어떻게 알고 내가 어. 이렇게 기억해 주냐 했더니 끝날 때 되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원장님 혼자 외롭게 생신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라고 종이 가방에 예. 열어가지고 날 주고 갔다고 혼자 드시라고. 근데 열어보니까 뭐 들은지 압니까? 궁금하시죠? 예. 북한 생신상에 뭐를 미역국 먹나요? 미역국 북한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예, 예. 뭐가 있을까요? 이제 떡 이제 한 쟁반 있었고 예. 도라지 무침 있었고 오이 무침 있고 인삼주 한 병 딱 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없는 가정에 저렇게 북한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뭐 진료하고 애쓰고 뭐 수고하고 있다고 아마 얼굴도 모르는 자기 딸내미 얘기만 듣고 그렇게 네. 생신을 기억해주고 생일을 기억해주고 그 상을 받아봤는데 정말 기억나는
생일상이었던 것 와, 같아요. 네. 예. 그러셨겠네요. 그런 또 있고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만 들으면 되게 막 따뜻하고 정겹고 막 이런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거기 북한이잖아요. 무슨 치외복권 지역도 아니었을 테고 그 뭔가 감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말 잘못하면 네. 막 위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그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거 뭐 없으면은 거의 뭐 기타 가져와서 노래 부르고 또 같이 뭐 김밥 만들어 먹고 뭐 그죠? 뭐 대화하고 뭐 원장님 퀴즈 내기 할까요? 하고 이런 얘기도 했다. 나만 퀴즈 내면 북한 퀴즈 내줄게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아, 내볼까요? 네. 예. 네. 북한 퀴즈 한번 북한 퀴즈 내주세요. 뭘까요? 기억나시는 게 그런 있어요. 거 먼저 나만 퀴즈 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 인천 앞바다가 뭐니? 이랬더니 인천 앞바다 원산 뒷바다요? 하면서 이러는 거야. 인천 앞바다의 반대가 뭐냐? 이랬더니 뭐 자기로서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인천 엄마다 그랬더니 얼마나 웃던지 우리는 이런 퀴즈 내고 예. 북한에서는 아, 원장님 먹어도 뚱뚱해지고 안 먹어도 뚱뚱해지는 게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 장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예. 그래서 이 항아리나 장독이 예. 빵빵한데 여도 뚱뚱하고 안 여도 근데 참 썰렁하더라고 퀴즈가. 그런데 네. 아주 어린아이들 퀴즈. 북한에서는 네. 가장 유명한 다 아는 퀴즈랍니다. 아. 그래도 썰렁하지만 그래도 뭐 요새 우리는 장독을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그 굉장히 이제 아. 재밌다고 얘기해줬던 뭐 그런 기억. 아니 근데 그 가신 여기서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그래도 크리스찬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을까 궁금하네요. 마침 이제 시는 에베네셀이라는 이제 기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예. 그 막 거기서 이제 예배실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우리끼리 예배 보는 거는 막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수요일하고 주일날은 그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지내게 됐죠. 네. 말씀 들으니까 지금의 남북 상황하고는 진짜 많이 다를 때였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예. 예, 참, 야, 그때는 진짜 곧 어떻게 통일이 맞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했었죠. 기대도 했었는데 북한 의료진이나 직원들한테 아주 조심스럽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 같은 거는 혹시 없었을까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번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먼저 얘기 드릴게요. 네. 북한 직원이 저에게 원장님 왜 월급도 안 받고 이 외롭고 힘든 곳에 남한 쪽에 있으면 월급도 많이 받고 그죠?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낼 건데 이렇게 고생스럽게 봉사하면서 지내십니까? 이거를 질문을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궁금할 했습니다. 것 같아요. 그걸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했던 말도 안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예. 질문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좋아해서 그랬지 뭐 하고 이러고 이제 지내다가 한 3년째쯤 돼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오늘은 내 얘기해 줄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3년 그래서 만에. 3년 만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글을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굉장히 도전이 되었다. 내 자신이 내 하늘로서 나를 위해서 살면은 하늘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썩어 죽어 희생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가서도 그래서 봉사하면서 살았고 이 땅에 와서도 하늘의 미랄로 썩어서 봉사하고 살고 싶고 그렇게 지냈다 이래 얘기하니까 잘 듣고 있던 북한 직원이 한 명이 원장님 남한에도 그런 좋은 글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도 순발력을 또 발휘해가지고 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딱 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직원이 원장님 과거에도 그래 사셨지만 이 땅에서 보니까 북한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실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좋은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좋은 글처럼 희생하고 봉사해서 많은 열매 맺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예, 그렇죠. 뭣도 모르고 예 했겠죠. 이 구절이 북한 이제 직원들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이지만 요렇게 전달되기 시작해서 네. 뒤에 뭐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들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장군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어느 사랑 너 신기하고 놀라워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어머, 우리 예수님의 사랑. 거기 그래서 그거 웬 노래가 얘들아 이런 노래가 있나 그 노래 아는데 하면서 그 노래를 앞에가 딱 가사만 바꿔가지고 그래 부르더라고요. 우리 예배 때 부르는 걸 듣고서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고래 부르더라니까. 예전에 그거 이제 평양의 신기하고 교회가 놀라워 먼저 이렇게 내용이 나잖아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 들으면서 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너 그 영생이 뭐냐? 이런 얘기도 또 한 번 시작하고 네. 또 못하면 좁은 길 잘 됐다 좁은 길도 그렇게 해서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한 포인트씩 물 한 방울 떨어뜨리시 이제 성경 구절 하나씩 이렇게 전달을 했던 기억이 나죠.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 이제 제가 더 이상은 병원에 못 올 것 같네요. 왜? 그랬더니 저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이제 생일 상도 준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내일 그러면 나랑 얘기 좀 하자 하고 그날 저녁에 성경을 쭉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은 이쪽에 유대 땅에서 오고 이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땅에서 와서 이 우물에서 이래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낮 시간에. 그런데 제자들은 뭐 음식 구하러 가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마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걸로 봐요. 그것을 읽으면서 내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잠깐 얘기지만은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 일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음날 이제 돌아왔어요. 방에 돌아라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진료실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손수건을 이제 뭐 선물 하나 주고 응? 그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죠? 또 죄인인 것과 또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이런 내용들을 조용하게 설명을 좀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성령께서 다음에 역사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고 보낼 수 있게 됐죠. 그 후로도 계속 기도해요. 우물가 여인처럼 진정한 생수와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양식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할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 관계가 맺혀진 후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기회를 주셔서 북한 땅에도 그냥 가능성을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분단됐지만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기회를 몇몇 기회를 갖고 또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게 개성공단에서의 8년은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진짜 다른 지역도 그러시겠지만 8년 동안 그분들과 우리 같은 동포인데 정을 나누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발걸음이 진짜 너무 어려우셨겠어요. 다른 나라보다 거리는 가깝지만 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헤어질 때 너무 힘드셨죠. 그리고 뭐 헤어질 때 뭐 저기 그 북한에 이별의 곡이 하나 있는데 원래 아목동악하는 영국 노래의 2절 가사를 북한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는데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친구여 우리 서로 헤어지던 날 꽃들은 피어 만발하였지
그대 꺾어준 꽃은 시들었으나 그 향기 내 마음에 가득. 우리 서로 거닐던 저 언덕 위에 봄은 가고 또 가을은 가도 나 항상 간직하리 그대의 사랑 푸른 초원에서 맺은 그 사랑. 너무 가사가 아름답네요.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 많이 헤어졌죠. 예, 그때 네. 기억이 나요. 참 그 남북 관계가 어렵고 그 개성공단 시설이 파괴되고 하면서 저희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네. 그 현장에 계셨던 선교사님 마음은 진짜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개성공단을 저는 소망의 언덕이라고 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성의 메아리만 들을 수밖에 없고 네. 그 아름다운 추억, 기억으로 그냥 남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돌이켜 보면은 작지만은 아름다운 그런 일이었다. Small but beautiful life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 동물에는 코끼리는 3, 4개월마다 발톱을 이렇게 깎아주지 않으면 발톱이 자라가지고 파고들어가지고 봉소지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더 심해지면은 그 감면 폐혈증 걸려 코끼리 죽어요. 발톱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발톱을 이래 많이 소재해 주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 아닙니까? 그죠? 코끼리 발톱을 예. 섞게 하는. 그런데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개성공단에서의 그 8년간 일은 코끼리의 발톱 깎는 일이었다. 비록 위험하고 또 힘들지만은 그런 코끼리를 살리는 일이었다. 사실은 발톱은 깎았지만 북한 전역에 보건의료와 의료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또 북한 간접적으로 개성 이외에도 한 4천여 명 북한 전역에 약을 전달하고 주고 치료하고 특별히 감염병 쪽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주어진다면 또 참 감사하지만은 주어졌던 그 기회도 너무나 감사하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개성공단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오셨으면 가족들이 이제 모처럼 좀 모여가지고 같이 오손도손 살 수도 있는데 네. 몽골에 또 가셔요. 그때 이제 자녀들은 그 시기쯤 됐을 때 애들 졸업해서 이제 자기들은 또 영국에서 열심히 뭐 의대를 졸업하고 치대를 졸업해서 수련도 밟고 자기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고 네. 아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도 사역은 한 20년 정도를 해야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네.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여 년을 그대로 이어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 사역을 그냥 두고 네. 저는 이제 몽골은 특별히 또 갔더니 몽골인들 의료진들을 이제 돕는 일도 있었고 거기에 또 북한 의료진도 와 있어서 그 북한 선교의 어떤 연속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인도로 다시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이제 않으시고 그런 네. 이제 포인트가 좀 있게 됐죠. 북한 의료인들은 몽골에 왜 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돈 벌 수 있고 아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많이 왔죠. 그리고 몽골은 이제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도 다 외교 수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쪽도 이제 갈 수 있고 또 몽골에 있어 보니까 이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잘 가르쳐 놓으면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몽골, 북한은 서로 비자 없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에 선교적인 전략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네. 진짜 뭐 선교사님의 삶이 그렇겠지만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가신 길이랑은 너무 다른 참 고단한 그 물론 뭐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겠지만 이런 쉽지 않은 고단한 길을 가게 되신 그 선택하신 이유가 아까 그 말씀 단지 그 말씀이었을까요? 그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월급 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시기도 하고. 네.
자녀들을 영국에서 교육시켰다는 이 자체가 내가 벌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장학금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치관에 있어서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드려졌을 때 덜 귀한 것들은 공급되어진다는 데 대한 진짜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쁘게 내려놓아도 더 귀한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로서 물질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의사들은 정말 귀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지만 어렵죠. 근데 사실 요새는 물질 때문에 그 어려운 의대 공부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걸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치가 문제죠. 저는 내려놓았는데 더 많이 풍성히 받은 것 같아요. 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가진 거 없었지만은 자녀들이 저렇게 잘 자라주고 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자기들이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선교사님 도대체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셨길래 그 어려운 길을 다 순종하고 계신 건지 참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앙은 처음에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대학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 만나셨다고요? 예. 대학 오기 전에 가난했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가 뭐 음대 가겠다, 공대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가지 말고 의대 가라고 했던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돈 벌어줄까 이제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대학 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죠? 또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가치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 손해봤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안 하고 심지어는 선교사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외국 선교사가 이제 캠퍼스에 많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선교 단체 그죠? 그분이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내보다 한 서너 살밖에 안 많았는데 와서 정말 잘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말을 좀 배워야 되니까 나는 영어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영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어하고 성경, 그죠? 하면서 그분 또 성경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외국인인데도 그렇게 잘 섬기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마음속에 그렇다. 복음의 빛,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의 선교의 빛,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것을 갚아야 될 일이다. 우리보다도 더, 그죠? 복음이 필요한 것은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꿈과 머리에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 믿고 한 6개월 후에 처음 전도를 해봤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겠대. 그래서 놀랍네. 내가 더 놀래가지고. 그래 이러면 되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캠퍼스에서 의대생을 중심으로 전도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졸업할 때만 돼도 한 20-30명 이제 의대생 제자들을 많이 키웠죠. 그래서 그 자원들이 제가 앞으로 그 선교 나가고 또 그죠? 앞으로 다른 일을 하는데 많은 이제 서포트도 되고 자원들도 되고 그런 일이죠. 그럼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선교 단체에서 같이 일하면서 같은 캠퍼스 또 캠퍼스는 경북대 같은 이제 캠퍼스 출신이지만 다들 졸업하고 우리가 이제 학생 때는 아니고 졸업하고 아니 뜻이 같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모습이 뜻이 같아서 이제 지금까지 함께 해왔죠. 사실은 그 당시 알다시피 저희도 부모님을 통해서 뭐 열쇠 3개 주는 그런 오퍼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거절하고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교도 할 수 있었죠. 아마 키 3개 받았으면 지금 병원에 어디 앉아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집안에 갖다 줬겠죠. 네. 아, 참 이렇게 어렸을 때 성악가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의사를 만들어 주셔서 네. 또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이 있으셨나 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제 돈 벌라고 일하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도 있으셨던 걸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 코로나 때 국내 와가지고 현장에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 국내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코로나 최전 전선인 보건소 가는 게 맞다 싶어서 국내에서 보건소에서 뭐 굉장히 코로나 사업 크게 한번 네. 응? 그 지역을 맡아서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이 열대의학이라는 이 경험들,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수해주고 또 실제 오는 환자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 이걸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 있었는데 어느 병원에서 의료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3개월 전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해외 또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2년 전에 이제 심근경색이 좀 왔고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어머나. 그 관상동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치료가 돼야 되고 많이 나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쉽게 이제 해외 나가는 거는 당분간은 특별히 그 내가 좋아하는 또 복음의 불모지 가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동안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더 국내에서 이 열대의학 센터를 통해서 후계자도 양성하고 실제 이런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역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 문이 열리는 것 기도하고 있고, 또 평양과기대학과 교수로 몇 번 총장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영주권은 있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아직도 그것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꿈에 있는 사람은 청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예, 너무나 멋진 청년 한 분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멋진 의료 선교 비전들 다 이루시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성악가도 원래 꿈꾸던 그리고 전에 듣기로 기타 연주도 되게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선물 하나 쉬고 네. 선교사님께 직접 노래 찬양을 하나 좀 청하고 싶은데, 북한에 이제 계실 때 거기서 즐겨 부르시던 찬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디 모임에 가면 3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가족이 세 명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 세 군데 떨어질 때 우리 가족송이 있는데, 찬송가가 있는데 그 노래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가족이 보고 싶을 때는 그 찬송 부르라는 그런 찬송이 하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헤어질 때 불렀던 그 이별의 그 노래, 그 노래도 있고, 세 번째는 정말 두려운 것도 없고 뭐 누가 감시해도 어려움도 하나도 없는데, 단지 내 마음속에 이곳에서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 기회가 언젠가 될까, 그죠? 열심히 이곳의 온 목적은 의료도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녁에 있으면 좀 때로는 답답하고, 또 인터넷도 없고 뭐 그죠? 휴대폰도 없는 그 환경에 컨테이너 방에 그 8년을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심심하고, 또 이곳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찬송도 있고요. 아마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했던 찬송입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눈물 날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직업을 선교사님처럼만 사용한다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그럼 선교사님께 찬양 부탁드리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앞에 저 찬송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 제가 정말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을 배운다는 자세로 제가 오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